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 볼게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4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할렐루야 교회가 지난 9월부터 10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신년,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가장 집중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신년과 부활절과 오순절이에요. 성령 간님절, 물론 우리가 교회 종교적으로 성령 간님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간님절을 강조하는 교회와 교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성령 하나님이 전부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알기에 특별하게 이 오순절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10데이 기도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를 좀 계산해 보면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오순절은 50일이라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50일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기간을 정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50에서 40 빼니까 10 남잖아요. 그래서 10일 기도예요. 아주 간단하죠. 네.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뭐 무덤에 계신다는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계산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에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령을 갈망하며 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의 부흥이에요. 그죠?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할 때 최초의 10일 동안의 부흥회를 갖고 있어요. 12명이 모여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갈망하며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근원적인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들이 오늘날 못된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특별하게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부흥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장 높으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부르심,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근원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영 안에 지배되어졌을 때,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들, 또 엔디믹을 향한 뉴 시즌을 시작하고 있는 이때에 그 생기로, 그 생명으로, 그 생수로 기류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화석처럼 우리의 마음이 매너리즘으로 굳어져 있고 여전히 습관처럼 예배드리는 종교적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비드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깨트리시고 또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옛 성품과 자아를 깨트리고 성령의 불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답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불로 채워져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비드가 끝난다고,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 기류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기거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처럼 단순하게 머리로만 믿었던 복음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이 되어 선포되었던 그 계기가 성령의 세례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주는데 못 받으면 바보예요. 오늘 이거 받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전히 우리 삶 안에 역사하는 이 영적 기류들을 파쇄시키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기류로 바꾸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실질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일들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다시 한번 그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키워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삶의 방식과 가르침의 키워드는 바로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시는 이유는 이젠 복음서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이젠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물론 같은 주제와 비슷한 주제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가 제시되었다면 이젠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까가 제자들의 부르심과 사명과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르침과 의미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시는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과 그 뜻은 바로 성령과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부르심이고 이것이 근원적인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언약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가치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이 마치고 삶에 다했을 때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구별되고 존재하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내세적인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해했다면 한 가지 개념을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와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 죄된 세상이고 여전히 어긋나고 깨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와 영역 이외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래요. 예수 믿으니까 주님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삶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줄을 쫙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일할 수 있는 팔과 힘과 다리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애 보고 애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교 보내면 또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또 직장 나가시면 열심히 일하고 어머 저 인간은 나 맨날 괴롭혀 힘들어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바쁜 일상 중에 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가장 상위의 부르심,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는 먹든지 마시는지 뭘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저주로 이 땅에 묶여있던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그의 다스림과 통치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풀어낼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약속한 그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영적 공교와 기류를 바꿀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가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전제되어야 될 조건.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 혹은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성령 못 받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그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파쇄시키고 절대적인 소망이신 예수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고 바라보고 믿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도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도 무슨 우리 형이 메시아야 라고 했던 야고보가 지발로 들어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합니다. 왜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분명하게 보이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겠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능력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지식의 수준이니까요. 영적 무지한 상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건세와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네가 오니 내가 오니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너는 어디서 덤비냐면서 쌈박질하던 제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음란과 인본주의와 샤머니즘과 상대주의와 세계과 가치관을 우리의 삶과 믿음을 공격하고 이 시대의 영적 기류도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겐 권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이 권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이 시간 우리가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급하는 그 힘으로 우리 안에 처해 있는, 매여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 어둠의 건세와 이 바람과 기류들을 역행시키고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도들이, 제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아, 정말 예수님 가시는구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구나. 갈망했다고요. 목말라 했다고요. 이것밖에 답이 없구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위기감과 긴장감과 그리고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부활의 증거를 맛보고 성령에 대한 갈망으로 이들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10데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들이 행했던 이 부흥의 기도회의 형태의 모습, 이들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어떠한 자세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20명, 약 120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왜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모였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듣고 기다린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같이 뭉친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겠다고 결단합니까? 약속하신 것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모인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이 세상을 주도하는 세 가지 영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와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세 가지 영, 바알, 아세라 그리고 이세벨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만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돈입니다. 돈을 상징해요. 아세라는요, 쾌락과 탐욕과 엔터테인먼트, 즉 섹스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세벨은요, 아합왕은 뒤에서 조절하면서 여왕인데 자기의 권력과 이득을 다 차지하며 뒷담화하며 이간질시키며 갈라놓으며 그 가운데 자기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난 상처받았어, 난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교회는 이래야지, 왜 갈라내지, 서로 못 잡아먹어서 계속 분열하고 갈라놓게 하는 이 이세벨의 영, 권력이에요. 권력. 결국 돈과 섹스와 권력에 미쳐있는 이 세상, 코비드 전이든 코비드 기간이든 코비드가 끝나가는 이 시대든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사그라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코인과 주식에 미쳐있고 엔터테인먼트에 미쳐있고 먹는 것에 미쳐있고 자리에 미쳐있고 명예욕에 미쳐있고 팔로우에 미쳐있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삶의 이유라고 말하고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영적 기류 가운데 다 노출되어 있어요.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영적인 기류를 파쇄시켰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불이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리니 그 선지자들이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담이 없는 불, 꺼지지 않는 불, unconsuming fire,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 불을 갈망했고 하나님은 지금 할렐루야 교회에게 이 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거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데이 리바이벌, 그리고 6월달 마지막에 부흥회 2주년을 마치고 특별하게 할렐루야 교회에게 주셨던 비전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고 제자들을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기류를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그거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이즈가 크고 적고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부르심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기류에 맞설 수 있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어머 하면서 다 보잖아요, 여러분.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이 필요하다고 합리하면서 돈에 끌려다니고 매여있는 우리 삶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인정받기만 하고 가정 안에서도 내가 더 높은 위치에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기류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류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기류를 바꾸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고 어떻게 변화되길 사모하십니까? 분위기와 그 무드 자체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바꾸셔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죄에 노출되어 있고 악한 세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똥물에서 샤워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깨끗한 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공기를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공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성령이에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우리 환경과 기질과 체질을 변화시키시고 내 성격과 내 실력에 이룰 수 없는 공간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때로는 담대하게 하시고 때로는 겸손케 하시고 때로는 지혜롭게 하셔서 권능을 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 비하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고 자기 인정이에요.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자기 인정입니다. 또한 기억하세요. 이들의 기도의 형태, 부흥의 형태는 구별된 장소에서 인내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다시 볼게요. 봤더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알 선지자의 제단에 떨어졌나요? 여호와의 제단에 떨어졌나요?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의 제단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구별되고 성별된 장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장소, 그 장소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독특하게 어디에 떨어집니까? 다락방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이 때로는 생뚱맞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두세 명이 모이는 작은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시와 나라가 변하는 영적인 부흥의 각성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독특해요. 예언적이고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구별되고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 특별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들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성만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숨죽이고 있었을 때 벽을 통과하고 나타났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요한복음 20장 22절 볼게요. 22절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장소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예비된 곳에서 지금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 그랬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어요, 성막이 그랬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각각 가정교회가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교회지만, 밴쿠버 땅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밴쿠버 땅에서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자기가 건물 짓지 않은 이상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생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그냥 떡하니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뭐 장소를 옮기네 많이 건물주가 이랬다 저랬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예배하셨다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우리 언제 옮길지 모르는데 옮기기 전에 단판 져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지만 다른 데 가서도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급해요. 조급하면 안 되는데.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물론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 오고 싶은데 안 돼요. 지금 해외에 가 있어요. 여행 중이에요. 압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성소든 성소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처소든 차든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시간에서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그곳을 사수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수하실 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들이 있는데 다 골방에서 만났어요. 정말 극심한 우울감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제가 혼자 그때 예전에 혼자 살았었는데 그 옷방이 있었어요. 한 진짜 정말 0.5평 아주 작은 옷방 하나에, 그 옷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거기서 매일 2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만나주시더라고요. 그 옷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2달을 씨름하니까. 차 안에서. 그래서 제가 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차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래요. 차만큼 개인적인 기도 공간이 없어요. 뭐 이런 분은 목사님 전 차도 없는데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개인적인 공간에서, 약속의 그 시간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사수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오로지예요. 오로지의 원어적 뜻은 집착하다, 하나에 전심전력하다, 마음과 정신을 통일하여 통성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엄마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은 다 알아요. 아기 낳을 때 힘들어, 이제 그만 낳지 합니까? 낳다가 의사 선생님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좀 합시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모님 힘내세요. 머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힘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진짜 있는 힘을 다해 허리가 끊어져도 아기를 밀어냅니다. 만약에 밀어내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아이 죽는 거예요. 산모도 위험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고 쏟아내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생명을 낳는 기도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집중하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너무 바쁜 거 압니다. 저도 지금 매주 주일날 서지만 왜 오늘이 주일일까를 늘 생각합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 보고 나이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금요일이고 어머 주여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공기를 바꾸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성세우시든 결단하시고 남아있는 기간, 우리 토요일까지 기도합시다. 한번 불 받아봅시다. 이곳에 기류를 바꿉시다. 바꿔야지만 삽니다. 복음은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의 깨어짐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누군가는 불을 지펴야 합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풀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심는 자고 파수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오든 안 오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류를 바꾸실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실 겁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